친구들, 예하! 전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야외 예배를 드려보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어요. 따다다다딴. 자,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산책을 하면서 야외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출발! 자, 전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봄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봐봐요, 친구들. 벌써 이렇게 꽃이 피려고 이렇게 활짝 핀 꽃도 있죠? 진짜 봄이 왔나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친구들이 겨울 점퍼를 입고 교회에 왔었는데 어느덧 겨울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청 이쁘지 않니?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봄 소식을 전해주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집에만 있을, 그리고 답답할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바깥 풍경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일이었어요. 첫 번째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두 번째 하셨던 일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하신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려고요. 자, 여기 단체 사진이 한 장 있어요. 문제. 전도사님은 어디 있고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정답을 찾았나요? 너무 문제가 쉽죠? 딱 봐도 지금도 잘생겼지만 어렸을 때 외모가 출중한 아이가 딱 한 명 보여요. 그쵸? 정답은 이렇습니다. 자,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아버지랑 닮았나요? 전도사님이 아버지랑 코도 닮고 입술도 닮고 심지어 키도 비슷해요. 그래서 정장을 같이 입어도 될 정도로 키까지 비슷해. 전도사님과 아버지가 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닮았겠죠. 전도사님을 주어오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았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격을 닮았어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겸손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전도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을까? 호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 궁궐? 자, 이런 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심지어 태어나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한테 돈도 바치고 나한테 좀 잘해봐.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로 사람들 겁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잘 살려고 그러셨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능력만 믿어요. 난 돈이 많으니까, 난 힘이 세니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도 돼.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늘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능력들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섬기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지금의 의학 기술로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40일을 금식, 밥을 안 드시면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셨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루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과 병고침 같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항상 같이 있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겸손의 자세.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힘이 세, 공부를 너무 잘해, 전도사님처럼 잘생겼어. 그러면 야,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공부한다고 그래? 야, 너 싸움도 못하는 게 너 나랑 싸울래? 야, 너 못생겼잖아. 이렇게 놀리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힘이 세고 공부를 잘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무언가를 더 잘해도 그것을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너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걸 더 잘하니까 이걸 통해서 전도 좀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섬김의 자세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섬긴다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때론 돈을 써야 되기도 하고 친구가 마음에 안 들지만 때론 용서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은 이런 거란다 하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섬김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몸이 불편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들과 못 어울리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놀 수도 있고 길에서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섬김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 번째, 기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세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도한다고 하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 때 기도를 맡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문을 쓰잖아.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문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집 밖에 나갈 때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도 하고 자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너무 속상해요. 그 친구 나쁜 놈인데 그래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일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본받아서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내 능력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셔서 곧 다가올 개학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미션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정조대왕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정조대왕 동상이 나오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게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나 예배 드렸어요 하고서 보내준다면 전도사님이 달란트를 마구마구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배 끝!